자, 오늘은 내 인생에 무엇을 심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들판에 나가보면 들판은 논과 밭이 모두 다 황금 물결로 일렁이고 있습니다. 과수나무들은 과일 열매들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지금 탐스럽게 익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농부의 수고가 이러한 결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봄에 무언가 심었기 때문에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거죠.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둔다는 것은 말이 이치가 안 맞는 말이죠. 심어야 걷는다. 다 같이 심어야 걷는다. 심어야 걷는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심을까? 나는 내 인생에 이제부터 무엇을 심을까? 아니, 나는 지금 끝났어. 나는 지금 심을 때가 아니야.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심어야 할 때입니다. 항상 심으면 언젠가는 따먹는다. 유밀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에 보면 무슨 노래가 있냐면 젊음의 노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젊음의 노트의 가사를 보면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써야만 하나라는 이제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굉장히 강렬하게 부르거든요. 목소리가 강렬하게 그냥 힘있게 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 부끄러운 것을 심어야 할까? 아니면 내가 나중에 그 열매를 보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심어야 할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인이 집 앞에다가 배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이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어르신, 그 배나무를 뭐하러 심으십니까? 과일을 못 먹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뭐하러 심으십니까? 그렇게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 먹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면서 계속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심고 이제 그 젊은이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몇 년 지난 후에 그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집 마루에서 노인과 그의 가족들이 앉아서 배를 따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젊은이는 많이 부끄러워서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심으면 먹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심어 놓으면 언젠간 먹게 된다. 내가 못 먹으면 나의 후손이 먹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이라도 심어야 된다. 항상 심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처음에 심을 때는 내가 이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농부들도 씨앗을 뿌리고 뭘 이렇게 심을 때 이것이 다 잘 날 것인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싹은 언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씨라도 언젠가 그 씨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으면 난다. 다 같이 심으면 난다. 심으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 또 그 심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을 심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씨는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육적인 것을 심어야 될 것인지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밭을 기경하라. 다 같이 밭을 기경하라. 자, 기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경이라는 말은 땅을 갈아엎다 그런 뜻이에요. 땅을 갈아엎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호세아서 구약 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 호세아서 10장 12절. 구약 성경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사랑을 거두라. 그리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다 같이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신앙생활이 이제 오래 가면 10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그냥 매일 그날이 그날 같이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갈아엎으라는 거야. 내 신앙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서 다시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희망이 내 속에서 다시 싹이 날 수 있도록 나를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파종하시기 좋도록 나를 다시 한번 만들 때가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른 봄에 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습니다. 지혜로운 농사꾼은 밭을 깊이 갑니다. 땅을 깊이 갈아서 땅을 깊이 파헤쳐서 갈아엎어 버립니다. 땅을 뒤집어 버립니다. 게으른 농사꾼은 얕게 갑니다. 왜냐면 얕게 갈아야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얕게 갈아서 갈아엎어 놓고서 그냥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고 밭을 잘 고릅니다. 지혜로운 농사꾼은 밭의 특성을 알아서 적합한 작물을 선택해서 심습니다. 그리고 풀을 뽑아주고 김을 메어줍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관리가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해준 그 아이는 성장을 해서도 잘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그것을 잘 못 잡아준 아이들은 그것이 성장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 고치기가 매우 힘들어요. 작물을 여러분 나무를 키울 때도 보면 나무가 큽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병이 들었어 나무가. 그러면 그 나무는 쭉쭉 성장하지 못해요. 성장하면서 그냥 계속 앓습니다. 계속. 그러면 그 나무가 쭉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을 못하고 계속 병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있기는 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를 건강관리를 잘 해주고 그리고 언어를 잘 가르치고 버릇을 잘 잡아준다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건강하게 성장. 근데 부모가 아이가 무엇을 먹든지 엄마 사탕 사줘. 사탕 사줘. 막 저는 그런 사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무슨 이렇게 꼬치에 낀 것처럼 그걸 무슨 과일 왜 꼬치에 이렇게 껴가지고 설탕 발라가지고 파는 거 그거 뭐야? 응? 탕후루.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여태까지. 이틀 동안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생각이 안 났어요. 그게 탕후루구나. 그거하고 똑같은 사탕이 있더라고. 사탕을 줄줄이 껴가지고 이렇게 꼬챙이를 껴서 그걸 먹는 거야. 근데 그 엄마가 그걸 사줘요. 야, 어떤 엄마들은 사탕을 전혀 못 먹게 하는데, 저 엄마는 애가 저걸 선택했다고 저걸 그냥 사주나. 앉아서 그걸 다 깨물어 먹어. 하나 뽑아서 깨물어 먹어, 하나. 근데 이가 다 썩어가지고, 다 썩어서 다 깨져요. 막 치과에 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새로운 이가 나도 정상적이질 않죠. 그죠? 정상적이질 않아요. 안 돼요. 그리고 또 아이가 휴대폰을 보는데 절제를 안 시켜.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휴대폰을 두면 조용하다는 거야. 귀찮게 안 하고 조용한 거야. 세상 편하죠. 그죠? 휴대폰 딱 던져주면 지 혼자 놀고 나는 나대로 노니까 얼마나 편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정신 상태를 위해서 휴대폰을 뽑고 어떤 사람들은 TV도 아예 일체 들여놓지 않고 이렇게 아이를 성장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휴대폰을 계속 보면 애가 엄청 빠릅니다. 조그만 아기인데 확 이게 하는 거예요. 야, 나보다 더 빨라요. 근데 저걸 그냥 두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뇌가 성장을 하질 않아요. 뇌가 형성이 안 됩니다. 뇌가 형성이 안 돼. 특히 요즘에 휴대폰에 유튜브 동영상을 계속 보면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동영상만 계속 봐. 그러면 뇌가 망가져요. 뇌가 글을 읽고 책을 읽고 말을 하면 뇌가 이렇게 뇌에 이런 그 선이 생겨서 막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게 되면 책을 읽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뇌가 막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머리도 좋아지고 이렇게 정신건강이 좋아지는데 그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면 집에서도 그런데 집에서도 그냥 줘놓으면 그냥 하루 종일 조용하게 있는 거야. 그 조용한 게 아니죠. 뺏으면 그냥 막 난장판을 피우고 막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이를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힘들어도 그 잔소리가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냥 잔소리, 굵은 소리, 때리는 소리 막 나잖아. 왜? 그게 잡아주는 거야. 우리가 시골에서 저도 과수원을 이렇게 좀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과수나무는 이렇게 성장할 때 어렸을 때서부터 자세를 잡아줘야 돼요. 쭉 성장할 때 가지를 이쪽으로 3개나 4개를 뽑아줘요. 근데 그냥 나무가 두면 그냥 쭉 자라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라면 못 써요. 과수나무는. 이렇게 자랐을 때 중간을 자르고 가지를 4개를 뽑아줍니다. 4개를 딱 뽑아줘요. 그래서 넓게. 이렇게 뽑아주면 한 군데로 가지가 뭉쳐. 그러면 바람도 안 통하고 과일이 썩고 그래요. 그리고 작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자라면서 이렇게 가지가 퍼지도록 4개를 딱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햇빛이 고루고루 받게 이렇게 쫙 성장. 그리고 일할 때도 서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를 잡아줘야 이게 제대로 된 과일나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은 그냥 놔두면 사람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늑대인간 돼버리는 거예요. 늑대와 같이 크면 늑대인간, 곰하고 같이 크면 곰인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것을 잘 잡아줘야 그 사람이 인간 구실을 하게 되고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어린아이에게만 적용시키지 말고 나에게 적용을 시켜라.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나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자. 다 같이 나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자. 자, 그래서 두 번째 잘못 심은 것들, 다 같이 잘못 심은 것들. 자, 잘못 심은 것들은 평생 열매가 그렇습니다. 평생 그래요. 평생. 중간에 고치면 되지 안 고쳐집니다. 아예 어렸을 때 자세를 잡아야지 중간에 고치면 된다. 안 고쳐져요. 못 고쳐져요. 자, 우리가 뭘 배울 때도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배우거나 할 때도 보면 처음에 배울 때 아예 자세를 확실히 배워야지. 처음에 삐뚤게 배웠어. 그럼 나중에 고치지. 그거 고치려면 처음서부터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게 그냥 중간에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고 버릇이 그렇게 한번 지면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아예 나를 처음서부터 아예 잘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망 없네요, 하나님. 너무 나이가 들어서 가망이 없네요. 아니,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리셋시켜서 다시 한번 싹 지워. 하나님, 나를 다시 만들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거듭나게 나를 다시 한번 거듭나서 잘못 심은 것들에 대해서 나를 다시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살면 시골 생활은 풀과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풀과의 전쟁. 밭을 하거나 우리가 그러면 풀과 싸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풀하고 싸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봄에는 풀이 얼마나 잘 나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서부터는 풀이 안 납니다. 지금서부터는 풀이 안 자랍니다. 그러나 봄서부터 그냥 풀과의 전쟁이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는 내 속에서 막 나쁜 풀이 막 엉겅퀴가 나고 막 바랭이가 나고 막 풀이 막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 다 같이 나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 나도 나 자신이 내가 내 스스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내가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려.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그 회사에서 사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자기 집에 한번 놀러 오래요. 그래서 한번 놀러 갔어요. 놀러 딱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나하고 비슷해요. 기가 막혀. 딱 들어갔더니 이불은 시커멓지, 냄새는 나지, 개놓지도 않, 집 안이 한마디로 강아지판이요, 강아지판. 예, 강아지판. 완전히 쓰레기통. 야, 어떻게 저러고 살까? 말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좀 어렸을 때 그랬었지만, 쓰레기는 쌓아놓고 살진 않았어요, 그래도. 와, 그게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부터 잡아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잡아주지 않아서. 우리는 어렸을 때 잘 잡아줬다고 할지라도 성장을 해서도 나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내가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계속해서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풀을 뽑아줘야 됩니다. 마음의 풀을 뽑아줘야 되고 정신의 풀을 뽑아줘야 된다. 다 같이 마음의 풀을 뽑아줘야 된다. 그리고 가만 놔두면 엉겅퀴가 나고 가시나무가 나고 쑥이 나고 잡초가 나서 내 안에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무슨 버릇이 생겼냐면 술 마시는 버릇이 생겼어. 어떤 때 안 좋은 그 회사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게 버릇이 돼버리는 거야. 그걸 그냥 놔뒀더니
그냥 이게 뭐야, 술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나 자신을 그냥 놔두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냥 놔두면. 그래서 순간순간 채찍질해서 나쁜 것은 끊어내자. 나쁜 것은 끊어내자. 내 자신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엉겅퀴를 뽑아내고 쑥을 뽑아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가시를 뽑아내고 자기 속에서 뽑아내야 돼. 내가 스스로. 그러면 가장 큰 풀과 가시가 뭐냐? 그런 것들이 뭐냐? 엉겅퀴가 뭐냐?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 짜증 이런 겁니다. 자, 원망과 불평은 내 안에 악을 심는 겁니다. 그게 뭐 그래 큰 것일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그게 뭐가 그래 큰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원망과 불평과 막 어디를 가든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이는 것마다 막 불평스럽고 자기 스스로 막 이러면 그게 자기 안에 악을 심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을 뽑아내자. 그리고 심지 말자. 심는 게 뭐냐? 계속 그걸 심는 거예요. 내 안에다 스스로 막 심고 그리고 혼자서 계속 심어. 막 좋은 것을 막 심어야 되는데 복음을 그렇게 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이렇게 막 성경을 외우고 막 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막 보는 것마다 원망, 짜증, 불평 막 자꾸 자기 안에 심어. 근데 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속에 심는 거예요. 내 안에다가 심는 거예요. 내 안에 심으면 그것이 싹이 납니다. 아까 그랬죠. 무엇을 심든지 싹이 난다고. 어떤 때 보면 땅을 포크레인으로 확 파적혀 놨는데 거기서 막 싹이 나고 막 새싹들이 나. 이게 왜 새 땅에서 이런 깊은 새 땅에서 이런 것이 나지? 옛날에 묻혀있던 그 씨앗들이 이제 햇빛을 보니까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이집트에서 그 피라미드 속에다가 막 쌀을 별을 저장해 놨잖아요. 근데 그것이 1000년 지나고 2000년이 다 돼 가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것이 갖다 뿌리니까 그건 안 돼요. 씨앗이라는 생명력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 생명력이 얼마나 생명력이 세냐면 보세요. 여러분 씨를 먹잖아요. 그죠? 씨채를 그냥 먹으면 사람 몸속에 들어가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나와서 싹이 또 나요. 근데 모든 것은 다 소화시키잖아요. 웬만하면 우리 사람이 다 소화시키죠. 깨물지 않고 집어넣은 것은 전부 다 다시 납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밭을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분명히 작년에 풀씨를 다 뽑았는데 올해 왜 저렇게 풀이 많이 나지? 도대체 왜 저러지?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우리는 이제 아버지보다는 맏형하고 같이 이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형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 풀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고.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뭐라면 이거는 있잖아. 저 소가 풀을 뜯어먹고 똥을 싼 걸 거름을 했기 때문에 소가 풀을 얼마나 많이 뜯어먹어. 그 열매에 맺힌 풀을 하루 종일 뜯어먹고 그걸 쌓아놨다 그걸 하니까 거름 속에 파묻혔다 거름 이렇게 해놓으면 열이 엄청납니다. 거름을. 근데 안 죽어요. 그리고 그거 뿌리면 거기서 또 막 풀이 막 엄청 나는 거야. 막. 아 그렇구나. 씨는 안 죽습니다. 씨는 사람 뱃속에 들어가서 웬만한 건 다 소화가 됩니다. 고기 덩어리 들어가서 다 소화되잖아. 씨는 소화 안 돼요. 씨가 속에 들어가서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또 나오는 거죠. 참외도 맺고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개똥참 그걸 개똥참외. 자, 호세아서 10장 아까 호세아서 10장 13절을 봅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 10장 1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자, 너희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었다. 악의 씨앗을 심으면 죄를 거두게 되고 악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심지 말자. 심지 말자. 우리 집 있는데, 이쪽에 집 있는데 보면 어떤 업자가 이렇게 그 집을 지으려고 아마 그 터를 산 것 같아요. 집을 지으려고 거기 터를 사가지고, 터를 사서 집을 지으려고 땅을 포크레 있는 어느 날 보니까 포크레인에 땅을 파놨어요. 땅을 파놓고선 집을 못 지었어. 그래서 2, 3년 지금 지나갔어요. 2, 3년 지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버드나무가 이렇게 컸어요. 근데 버드나무 씨는 봄에 하얀 가루로 날리잖아요. 막 하얀 막 이런 거 날리는데 그걸 민들레 씨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버드나무 그 솜털이 날리는 거야. 그게 날려가지고 막 굴러서 와서 거기가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났는데 막 몇 년 됐더니 막 버드나무 수렁이 돼버렸어. 이런 버드나무가 똑같이 쫙 났어요. 몇 년 안 갖고 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파놓고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면 사람의 마음도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자, 세 번째,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오스본 목사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오스본 목사라는 목사님은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많이 지금 막 그 복음으로 성장해가고 있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막 구름대까지 몰려옵니다. 막 몰려옵니다. 오면 막 병도 고침받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수레에다가 한 여자를 싣고 왔어요. 수레에다 한 여자를 싣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26살인 장녀인데 마치 할머니와 같아요. 피골이 상접해서 왜 그러냐면 암이 걸려서 배가 남산만해졌습니다. 이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남산만해지고 얼굴은 바짝 말라서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 수레에 실어다 갖다 놨습니다. 오스본 목사님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살인자를 대신해서, 간음자를 대신해서, 도둑질한 사람을 대신해서, 장녀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심판이나 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인자나 간음자나 도둑질한 자나 장녀나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심판이나 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벌을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하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인인 그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그대로 이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설교를 막 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장녀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여자가 은혜를 받았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여기 사람들이 끌어다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장녀가 용서받았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도 용서를 해주시고 나 같은 장녀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도를 하는데 자기 몸에
자기 몸이 오물로 뒤집어 쓴 자기 몸이 깨끗이 씻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자기가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더래요. 너무 감사해서 막 그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사해서 막 하나님 앞에 못 부르는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고 확 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너무너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는데 온몸이 막 뜨거워지더니 몸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배를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이렇게 남산만하던 배가 싹 꺼지고 암도 몸에서 싹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 사람은 거기서 암병이 깨끗이 씻음 받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대단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야. 나에게 내 인생을, 새 인생을 주신 주님을 감사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창녀는 자기 인생에 악의 씨를 뿌려서 암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께 자기가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씨를 뿌릴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악의 씨를 뿌릴 것이냐 아니면 감사의 씨를 뿌릴 것이냐. 감사의 씨를 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좋은 씨를 심고 관리하자. 다 같이 좋은 씨를 심고 관리하자.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돌아갑니다. 6절 시작. 가르침을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좋은 씨를 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좋은 씨를 심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 좋은 씨를 그 밭에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뿌림을 받는 밭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지. 하나는 가르치는데 설교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기 설교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휴대폰 하고 있으면 제일 힘듭니다. 그게 안 보일 그 사람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 보여요. 제일 힘들어. 그게 막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막 그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도 밭의 문을 확 열어놓고 받아들여야 그게 좋은 것. 근데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 거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심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은 같이 자풀을 같이 뽑아주고 같이 뽑아준다는 거야. 씨를 뿌립니다. 씨를 쭉 뿌렸어. 그러면 뿌려서 싹이 납니다. 처음에 싹이 딱 나죠. 요만큼 떡잎이 나고 쫙 납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왔어. 이제 남편이 뿌렸어. 그러면 아내가
이제 씨가 났는데, 씨가 요만큼 났는데 아내가 왔어요. 와서 이렇게 보고서 웬 자풀이 이렇게 많이 났어? 다 뽑아버리죠.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왜? 뿌린 사람은 씨가 어떤 건지를 알아. 그런데 씨를 안 뿌린 사람은 뭔지 몰라. 이게 어느 정도 커야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다 뽑아버리는 거야. 다 뽑아. 그러니까 뿌리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하게 서로 좋은 거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협력해야 된다. 자, 7절 봅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심었어요. 옥수수를 심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콩 심었어. 뭐 심었어요? 콩 심었어. 내가 콩 심었대. 옥수수 심어놓고 콩 심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게 되냐 이 말이야. 지금은 안 보이니까 씨를 심은 당일날은 안 보이니까 근데 며칠만 지나면 보이지요. 뭘 심었는지 알지요. 뭘 심었는지 알.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뭘 심었어? 나쁜 걸 심었어. 악을 심었어. 악을 심어놓고선 좋은 거 심었어. 좋은 거 심었어. 난 좋은 거 심었어.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을 심었든지. 심은 그게 낫지, 딴 게 나겠느냐는 거야. 그죠? 심은 것이 낫죠. 옥수수 심었으면 며칠 지나면 다 알아. 며칠 지나면 다 아는데 콩 심었다는 거야. 거짓말하는. 그 사람이 와서 보면 에이, 옥수수 심었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악을 심어놓고서 좋은 거 심었다니까. 아무리 거짓말 해봐도 소용없다. 나중에 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야. 나중에 나는 거 보면 안다. 좋은 씨를 심었으면 좋은 게 나온다. 좋은 열매, 축복이 나오고 좋은 것이 나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봅니다.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영으로 심는 사람은 영적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육으로 심는 사람은 육적인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것도 심어야죠. 육적인 것도 좋은 것을 심고 영적인 것도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봅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한 씨를 심되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다 나서 거둔다. 다 나서 거두게 돼 있다. 그래서 좋은 씨를 심되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좋은 씨 심었는데 왜 이래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좋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씨를 심을 때 확실하게 심어야 된다. 씨를 심을 때 확실하게 심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부할 때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공부할 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감각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럼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천지 차이가 나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눈으로 읽잖아요. 그죠? 눈으로 읽고 다 아는 방법이에요. 눈으로 읽고 그리고 말로 읽어. 소리로 읽어.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눈으로 읽으며 소리로 읽으며 그러면 귀 감각이 듣죠? 손으로 써가면서 네 가지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눈으로만 읽는 거는 금방 잊어버려. 눈과 소리와 귀와 쓰는 감각, 네 가지의 감각을 동원하면 그것이 기억에 남고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좋은 성적을 얻게 된다는 거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 우리는 이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나이 때는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듣고 누가 말을 하면 반복해서 말을 하고 듣고 그리고 써놔. 수첩에다 써놔. 안 잊어버리게. 그러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어디다 써놨는 것도 그 자체를 잊어버리니까 문제지. 자, 그러면 우리가 나쁜 씨를 심을 때 한번 보세요. 나쁜 씨를 심을 때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씨를 심을 때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나쁜 씨를 심을 때 이 방법을 씁니다. 왜? 자기 망하라고. 그래서 원망, 불평, 부정적, 짜증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계속 세뇌시킵니다. 계속 말하고 계속 궁시렁 말하고 막 궁시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시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궁시렁을 버려야 돼. 그런 거는 빨리 놓고 그럴 때 막 불평, 불만, 원망 막 이런 시가 막 나올 때 그럴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빨리 이렇게 써가지고 성경 구절을 아침에 아예 저녁에 써놓더니 써가지고 아예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녀요. 그러다가 불평, 불만, 원망 막 짜증이 나올 때 그걸 보고서 외워. 여기 신경을 주셔서 또 돌아다니다가 막 불평이 나오면 그거 들고 외워. 그냥 외워. 계속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나쁜 씨가 내게 심겨지지 않게. 나쁜 씨가. 자꾸 나쁜 것만 하루 종일 그냥 유튜브를 심어 막. 뭐 유튜브 작가 되려고 그러는 뭐 그거 하려고 그러나 막 그냥 막 심어.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게 나게 돼 있는 거야. 우리는 술과 담배, 마약 이런 것이 나쁘다고 하면서 끊으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면 정신적인 마약, 원망, 불평, 부정적, 짜증 이게 담배보다 술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이것을 끊어. 다른 건 담배, 술 이런 것들은 끊으라고 하면서 왜 그건 안 끊느냐고. 그걸 끊어야 돼. 그걸. 왜? 내 정신의 마약이니까. 내 정신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씨를 심는 겁니다. 좋은 씨를 심때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의 밭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무엇을 심든지 나는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 씨를 심어 악의 열매를 먹지 말고 좋은 씨를, 복음의 씨를, 감사의 씨를, 기쁨의 씨를 심어서 큰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 정신 속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에게